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3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예언서, 선지서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그 말씀이 나왔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셔야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들을 알아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동안에 예레미야는 5명의 왕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패망해가는 모든 과정을 두 눈으로 목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때부터 시작하여 남유다가 실제로 멸망하게 되는 때까지 살게 되었으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은 참 불행한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가 막 망해가고 막 패망이 짙어가고 결국 나라가 망해가는 그때 살아야 했으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재임했던 5명의 왕의 이름을 기억하기가 힘이 드시거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 시점부터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그 예레미야서 예언이 선포되는 때가 남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때와 멸망한 때다라는 것 꼭 기억하면서 읽으셨으면 합니다. 예레미야 2장부터 2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예언이라고 할 때 장차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예언이라는 말을 쓸 때 그런 의미를 쓰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 맞추는 것 이런 의미로 예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가리키는 예언자라는 말이나 혹은 선지자가 하는 말인 예언은 장차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을 가리켜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이 예언이라는 한자의 예자를 미리 예자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예자나 예언의 예자는 모두 맡길 예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예금이라고 하죠. 돈을 맡긴다라는 뜻이죠. 예언자, 예언 모두 맡길 예자를 씁니다. 우리는 사실 예언자 할 때 미리 예자로 착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란 그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이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말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장차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은 점쟁이가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서도 장차 일어날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맡기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맡기신 말씀 중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으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모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 삼켰느니라.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재밌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항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항한 적이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하는데 그 역사서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다. 출애굽한 이후부터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항한 적이 있으시던가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적은 있으나 하나님께 대항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대항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린 적이 있으십니다. 우리 부모도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 말 듣지 않으면 때린 적이 있잖아요. 사사기에 자주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자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시죠. 미디안으로 다스리게 하고, 암몬 족속이 다스리게 할 때가 있고, 또 아말렉이 다스리게 할 때가 있고,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임에도 언약을 버리고 자꾸 우상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 들어서 징벌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을 내린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징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우리 편 들지 않고 이방 민족들 편에 서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지? 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까? 이방 나라의 하나님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징벌에 대해 하나님이 언제 우리 하나님이 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늘 이방인들의 편만 드시면서, 늘 이방인들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방인들이 싸울 때 이방인들 편에 서서 이방인들을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비해 우리가 더 많은 복들 받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믿는 우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나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인지 헷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30, 40대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0, 40대 부모 세대들, 그러니까 60대, 70대 이 부모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자녀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대학생들, 20대 대학생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눈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신앙, 기독교 신앙을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복을 받는 것과 관련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삶에도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모습 볼 때마다 하나님께 좀 속이 상합니다.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 잘 되게 해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 다 쫄딱 망하게 해주시면 우리 젊은이들 다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복 받는 것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 젊은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데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징계하신 목적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계를 보면서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도 맨날 징계나 받고 이런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잘 되지 않는 걸 보면서 괜히 하나님 믿었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뜻이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복을 부어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하나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것의 두 번째 모습은 3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아무리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핍박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린 것을 후회하고 계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하나님은 제발 내 말 좀 들어봐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가 되었었던 적이 있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캄캄한 땅이 되었었던 적이 있었느냐 하면서 울분을 토하십니다. 광야가 되었다 캄캄한 땅이 되었다라는 말의 뜻은 너희들의 삶에 내가 광야처럼 캄캄한 땅처럼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적이 있었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
3절 35절까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의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35절 말씀, 33절의 말씀이 이해가 쉽지 않을 겁니다. 33절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부인데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으려고 다른 남자 앞에서 꾸미고 다른 남자들을 유혹하는 음탕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부인데 신랑이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잘 보일 생각은 하지 않고 이웃집 남자한테 잘 보일 생각하고 이웃집 남자한테 사랑받을 생각하며 그들 앞에다 가진 아양을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서 화가 나시는 겁니다. 내 신부인데 나에게는 잘 보일 생각하지 않고 다른 남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화장하고 꾸미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방 나라의 그 우상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이 약속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기대하면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섬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걸 약속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갖게 하고 더 높아지게 하고 더 쾌락적이게 하는 것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해가는 것,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는 분들 솔직히 한번 보십시다. 정말 솔직하게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 하나님 백성답게 변해가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우리에게 더 많아지게 하고 더 높아지게 하고 더 많은 즐거움을 주겠다고 약속한다는 겁니다. 우상이 약속한 적은 없지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면서 그걸 기대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걸 기대하면서 우상에게 갑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34절을 보면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것을 빼앗아 더 많은 풀을 축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딱 요약하면 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이라고. 33절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모습이라면 34절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왕에게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왕들이 하나님의 이 의도를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과 힘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의 모습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이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하면서 세상 나라를 꿈꾸고 세상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냐 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원하시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 말하면서 계속해서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그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형통이고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어리석은 저희들은 자꾸 세상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세상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에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악함을 선택하며 삽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의 부르심의 깊은 의미를 알게 하시어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